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좀 화가 많이 나 있을 때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뒤에 말씀에 보면은 무엇 때문이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게바가 이제 파송이 됐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잖아요. 교회는 밥심이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교회는 밥심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를 한 것은 무엇에 위배되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힘든 부분이죠. 뭐냐면 십자가 복음으로만 승부를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예법 있잖아요. 율법. 자신들이 가졌던 이 율법은 사실은 10계명이 10계명의 10개인데 지금 603개에서 613개에서 뭐 5만 몇 개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겠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연합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에 속한 신앙이거나 바리새인적 신앙이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이거나 인본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연합될 것은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냥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정말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무엇의 싸움이죠? 십자가의 복음보다 우위에 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 본문에서 책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게바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여러분, 12사도의 입장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정식 사도권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다마스커스 이벤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며 주님이 나 자신을 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보다 낮아지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복음보다 낮아지고 그것과 갭이 있을 때 가감히 바울 사도는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가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사두개인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의 리더십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 엄청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으나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보다 나의 삶에서, 이들의 삶에서 더 높아진 것은 없냐는 거예요.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 게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위배되잖아요. 이방인은 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위배가 되지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와 그들이 감시단을 보낸 거예요. 감찰단을 보내서 어떤 일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 어떤 체제를 두려워하는 거, 어떠한 구성되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경외해야 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사역도 아니고 인간을 따라가는 그 어떠한 삶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본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게바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화가 나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거든요.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났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면은요, 죄는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더 복음보다 더 높은 것을 취할 때 그 전염병은 흘러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유혹에,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 외식은 무엇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례법과 할례자들이 이방인, 개와 같은 이방인들보다 높은 우위에 있다라는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티끌과 안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께로 온 각양 좋은 그러한 구원과 은사와 심령과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돼서 그분 자신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도 몰랐죠. 뭐 이렇게 선교단체 하라 그래서 그냥 항복과 순종밖에, 거룩 항복 순종밖에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셔서 당황스럽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낮게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바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온 야고보와 그의 사절단을,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짜 사역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받기에 끌려가실 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또 물리를 믿음으로 걸었던 건 유일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또
또 그런데 믿음이 또 떨어져가지고 의심하여서 발이 바다에 미끄러진. 그러나 베드로 사도같이 용감하고 베드로 사도같이 회개하여 주를 따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종교 체제, 유대인의 종교 체제, 그들의 종교 체제, 그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들 안에 있었던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게, 드높게 눈치를 보며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가 이방인과 12절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났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되었고 바나바도 그들에게 외식되었다. 여러분, 외식은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섞여진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을 마땅히 따라한다고 말하는 이 땅의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패턴, 혼합주의는 많은 자들을 외식으로 이끕니다. 외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외식에 유혹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과 연합되지 못한 나의 외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유혹되었나? 나는 복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 앞에 우리가 적용하며 나 자신에게, 저도 여러분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마지막 결론은 누구가 승리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합주의와 우리의 인본적인 모든 생각을 이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왕과 주인으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을 막아서는 것은 이 땅의 혼합주의, 이 땅의 세대적인 가치관,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어쩌면 아닐지 모릅니다. 주님을 막아서고 가로막는 것은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인본주의, 나의 생각,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적당히 둘러대는 것, 나의 혼합주의, 이 모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게바는, 베드로는 그토록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그토록 많은 자들을 주께 돌이켰지만 그는 결국에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에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결례법과 할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할례자들은 눈에 보이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사회 문화권 안에서 잘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인간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였던, 얼마나 그 이방인들은 기뻤겠어요. 그죠? 어떻게 사도들이 이방인은 우리와 밥을 먹지? 이러면서 기뻐 춤을 추는데 그들도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외식과 미혹, 사실 우리가 볼 때 뭐 이 정도가 외식과 미혹이야. 외식과 미혹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보다 유대인의 정결법과 할례법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 복음,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본문이 기록된 이후로 게바 베드로는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다가 성령을 받고 주님께 많은 쓰임을 받았으나 이때 또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냥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제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그러한 주석과 외경과 많은 것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가 그분을 놓치고, 이렇게 사도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지 않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보지 않고, 그분을 정말 경외하여 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오늘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의 사역지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될 때 여러분이 늘 이 싸움의 경중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게바와 같은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바울사도와 같이 끝까지 싸워서 주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대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은 그 일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불을 들이다가, 명령하지 않은 불, 무슨 불이죠? 빗나간 불이죠. 무슨 불이죠? 이상한 불이죠. 근데 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이상한 불, 빗나간 불,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불을 들일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한 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불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다가도 불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겠어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두중인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한 3개월 전부터 그 엘리야 영을 충만히 부어주겠다. 엘리야 영을 충만히 그래. 저는 모세와 엘리야 영과 같은 그런 두중인들. 여러분, 두중인은 2명만이 아니거든요.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는구나. 그게 제가 계속 알았죠. 그래, 엘리야 영을 충만히 부어주면은 그냥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굴을 구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의 의도,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바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 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바울 사도가 싸웠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복음보다 우위가 되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례법이냐 할례법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나의 작은, 저가 특별히 칸바스 선교를 한 이후에 정말 영적 수위를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리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만배? 이렇게 가자. 어쩌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계속 가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지금의 영적 시즌은, 그전에는 시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즌이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하루가 시즌이.
하루가 시즌,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5786년이 유대인력으로 언제예요? 2025년 9월 23일이죠. 9월 23일. 저는 일본에 가죠. 9월 21일, 20, 21, 22. 저희 칸바 선교에서도 가장 영상을 안 보는 건 일본. 일본 신방을 하고 왔더니 막 올라가요. 여러분 9월 23일. 9월 23일에 그 어떤 분이 그런 환상을 봤대요. 786. 제가 이제 아랍권에서는 786을 알라가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아랍권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그 사람 아랍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여준 모습이.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그러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파슈툰 민족, 또 누구죠? 북한, 그리고 유대인이 돌아오면 주님 오십니다. 이건 제가 받았던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 세 민족. 근데 파슈툰 민족하고 유대인은 두개골이 같거든요. 제가 논문을 저희 아프가니스탄 제 제자가 보여줘서 같이 봤어요. 20년 전에 이렇게 같아요. 우리 북한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786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알라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2025년 올해 9월 23일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요. 지진 안 나고 갔다 올 수 있겠죠? 지진 나도 가야 되면 가야죠. 9월 23일부터는 그 입이 막아지고 예슈아를 그들이 외치는 환상을 어떤 사도적 기름 부음 있는 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라고 해봤자 저는 파키스탄 탈레반 파슈툰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영상도 얼마가 맞지? 기억이 안 나요. 600만 명, 7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봤거든요. 18세에서 24세의 80% 청년들, 25세에서 35세가 거의 20%를 차지해요. 근데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잘 알거든요. 이 핸드폰으로 기독교적인 것을 컨택해서 봤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곧바로 추방되거나, 왜냐면 저희는 알아요. 저희 제자의 부인이 그렇게 돼서 학교를 옮기는 일을 막 돕고 이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애들이 700만 명이 좀 못되게 영상을 봤어요. 저희는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97%, 18세에서 24세가 대부분이고 80%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25세에서 35세가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제 거 한국어 영상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카브레도 한국어학과가 있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제자 목사님은 파키스탄에 있는데 막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 세를 조금 얻어가지고 살지만 그 주인이 무슬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밖에 나가서 어떻게 눈치 보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정말 집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애들이 160명 가까이가 구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들이 보게 됐어라고 했을 때 엄청 연락이 많이 온대요. 아프간에서. 자기를 양육해달라.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이 또 양육하는 영상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터키 안에 있는 이란 아프간 영혼들도 뭐 이렇게 복싱 코치를 했다. 아프간에서 했는데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DM이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정말 치료될 수 있냐.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 병원에 가라.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손을 얹어라. 근데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면은 연락이 된다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기도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남성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화면으로 보고 제가 좀 안수를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준비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 선생님들의 언어 선생님이었던 그 이란 사람.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었는데 터키 와서는 하지 않는 가정이 교회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 라오스 청년도 나는 지금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저희가 라오스는 페이스북을 얼마나 돌려주는지 모릅니다. 42만 명? 이쪽은 40만 명? 그런데 정말 어떤 청년이 진짜 죽고 싶다. 막 그래서 제가 막 그 위로하는 문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아멘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댓글이 오고 또 라오스의 사역자 여성 사역자분도 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해라. 이제 그런 것들 정말 많아요. 저희 알제리는 베르베르족은 영상으로서 복음화된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는 50%가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알제리, 이라크, 예멘 20%가 넘어가고 이 진짜 아랍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댓글도 100개, 200개씩 달거든요. 그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공유도 정말 많이 해요. 터키도 공유가 막 100 몇십 개씩 되거든요. 근데 욕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구독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구독 드디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은 이게 회전율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광고는 띄워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재정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섞여지지 않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나의 인본적인 생각, 나의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눈치, 할례자를 두려워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저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또 물어봐. 왜냐면은 이만한 것도 저희들의 뜻대로 못해요. 칸마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 또 물어봐. 그럼 마음 주신 대로만 해요. 말씀 주신 대로. 아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제가 뭘 알겠어요. 사실 저는 성질에 맞지도 않아요. 제 영상 사역이 저의 성질에 맞겠어요? 저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제자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훨씬 이게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저희가 복음으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프간 전 도시, 투르키의 전 도시 그러니까 두 개 민족만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모든 도시에서 다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댓글을 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많은 선교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근데 그렇게 찔리지 않으면 댓글을 그렇게 몇백 개씩 달까요? 정말 충직해. 저는 베트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공유가 많거든요. 진짜 공유를 많이 해요. 근데 공유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욕도 많아요. 욕을 정말 그러니까 민족성이 막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즈벡 키르기즈도 만만치 않더라고 막 그렇게 댓글을 많이. 정말 깨끗한 건 파키스탄은 댓글 같은 거 안 달아. 그냥 좋아요, 구독을 해.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위로하는 인도. 이거 저는 그런 마음도 받았어요. 알제리 교회가 정말 저와 저희 선교단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 언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마음을 받았거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 이상이 막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요. 주님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를 보고 이렇게 칸버스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눈을 뜨면은 주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 앞에 우리가 막 함몰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우리 바울 사도가 정말 강력하게 규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것을 힘들지만 그것이 피가 터지는 것 같이 힘들지만 뜯어내고 주님의 새로운 근육과 주님의 새로운 살로 입히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게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새 살을 뜯어내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새로운 근력을 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보세요. 우리 게바가 온 믿음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으면은 그런 행동이 누구에게도 시험이 되죠? 같이 밥을 먹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게바가 그러한 행동을 해서 그 공동체에서 잘라나가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했으면 그 이방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상을 통해서 찔려가지고 수많은 문자를 달면서 팔로우는 왜 하죠? 그렇게 하는 자와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감시단, 이 사찰단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는 강력한 기회가 됐을 겁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퇴보했습니다. 퇴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따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은은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줌으로 의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의가 온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준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여는 거 필요하겠죠. 구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 정결, 예법을 복음보다 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 주님이 언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가 올까? 항상 생각해요. 네, 항상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사역을 할 때도 너무 창조성 있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다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안 해요. 물어. 그럼 말해. 그러니까 어느 때 묻지도 않아도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아멘. 만일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바 너는 의로움으로 가다가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죠? 내가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나는 정결례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다? 할례법보다 우위에 두는 게 뭐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복음보다,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그 구원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아진 나의 의와 생각과 자기 사랑과 인본주의는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합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 생각한 패턴, 믿음이라고 생각한 패턴, 그리고 나의 패턴,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패턴, 이 많은 것들이 뒤섞여져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존재 자체가 이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주님, 근데 이것을 주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도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한 선교사님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떤 훈련에 가게 됐습니다. 훈련에 가게 돼서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히지 않았구나. 이론상으로는요, 자신은 십자가 함께 늘 못 박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우울증이 어디서 온 건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의 그 자기의,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정결례법이고 할례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 인간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믿으십니까? 나는 죽어버렸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십자가 복음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것을 또 주님께 갖고 가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왕, 내 안의 구세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야? 너가 더 사랑하는 게 뭐야? 너의 인본주의는 뭐야?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혼합주의는 뭐야? 그게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내어드리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못 받겠다고 내어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참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내가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이 걸렸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해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감당이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왜 그 병을 끌어안고 있냐면은 나는 이 병이라도 있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어. 이것 때문에 세상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널 자유케 하리라 명령하는데도 자유케 되고 싶지 않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성령 사역을 계속 하면서 저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외우시면서 그런 영역들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처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대요. 아멘. 그런데 제가 또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는데요. 자기가 왕과 주인이면요,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있지 않고요,
우리 마음의 왕의 보좌에 있지 않고 자기가 딱 앉아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로 밀려나 있냐면 이 끝자리로 밀려나 있어요. 근데 그냥 끝자리에 밀려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자기 사랑에 충만하고 너무 세상 사랑에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의에 충만한 자는요. 창과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찔러.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이가봇하다 주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제가 보고 그 사람을 성령 사역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는 건 아니구나. 그 수많은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와 사랑하는 그 기회를 줬지만 계속 창과 칼로 자기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을 기도해 주면서 너무 많이 울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영역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진짜 여러분이 왕과 구원자와 그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왕의 보좌를 주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연단이고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여호와일에 설교를 했지만 12단계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되게 하는 것은 계속적인 연단과 훈련으로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날마다 정말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과 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오지 않은 자기의 할례와 같은 정결의 법과 같은 복음보다 우위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고 피를 흘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하신 방식대로 나아가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